수화 가운데 수화는 어느 나라에서도 똑같이 통한다 그러죠. 수화 가운데 저는 수화가 굉장히 불편하고 수화를 통해서 어떻게 의미들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겠나 생각했더니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보다도 훨씬 더 함축된 의미를 지닌 수화들도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헌신이라고 하는 수화도 굉장히 의미가 있었죠. 우리가 말하는 헌신, 그 헌신이 수화로는 어떻게 표현이 되어지는가 하니까 목을 잘라서 그 떨어진 목을 주워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 그 목숨 바쳐 헌신하고 충성한다는 그런 수화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헌신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것보다 수화를 쓰게 되게 되면 그 의미가 좀 더 구체적이고 강하게 드러나는 것을 보게 돼요. 이번 코로나로 인하여서 알게 된 수화, 여러분들도 뭐 이제 이게 뭐 배지도 만들고 뭐 그런다 그러대요. 수고하시는 분들, 의사, 간호사 이런 분들에게 고마움을 표하는 수화 아시죠, 그죠? 왼손을 펴고 그 위에 오른손 주먹을 올려놓고 엄지손가락을 딱 펴면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은 것이래요. 보기도 좋잖아요. 한번 해볼까요? 왼손을 다 펴서 손바닥을 하늘로 보이게 하고 그 위에 주먹을 올리고 엄지손가락을 딱 세우면, 그래서 상대방을 쳐다보면 당신을 존경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뜻이래요. 좋아요, 안 좋아요? 그렇죠. 우리 얼굴을 다 가려놨으니까 말은 제대로 하지 못하고 수화로 한번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들 하시기를 바라고 존경을 좀 표하시기를 바래. 어떤 분들은 또 거기서 하나 더 하네요. 딱 해가지고 이렇게 배지를 만들어 놓으면 이게 안 될 것 같은데 누가 연구해가지고 이 자동으로 이게 이렇게 까딱까딱하도록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스승의 주일로 지키는데 요사이 그렇잖아요. 부모의 권위가 실추가 됐고 연세 드신 어르신들의 권위가 실추가 됐고 교사들의 권위가 실추가 되어졌다 그러잖아요.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도 따라서 덩달아서 편성을 해버렸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 물결에 휩싸여서 같이 떠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꿀 수가 없어요. 성경 어느 곳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수정하고 고쳐놓을 수 있는 자가 있겠고 그런 부분들이 있겠어요? 성경은 여전히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성경은 여전히 너희 백발 앞에 무릎을 꿇으라 그랬어요. 연세 높으신 분들을, 어르신들을 존경하라는 거죠. 교사들의 권위를 지켜줘야 돼요. 교사들을 존경하라고 그랬죠. 말씀을 가르치는 자,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 너희를 위해서 너희의 영성을 깨우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고마움과 감사를 잊지 말아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세상의 물결이 그렇게 흐를수록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켜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삶에는 언제나 위기가 따르게 되어져 있어요. 이유는 뭔가 하니까 아직은 우리가 천국에 이르지 못해서 그래요. 예수 믿고 구원은 얻었지만 아직 우리가 몸담고 우리가 그 자리를 잡고 살아가는 터전은 이 세상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항상 요동치게 되어져 있죠. 요동치게. 삶에는 그래서 언제나 위기가 따르게 되어져 있고 뜻밖의 불어닥친 그런 일들로 인해서 내적으로뿐만 아니라 외적으로도 불안과 실제적인 고통을 당하면서 겪으면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런 일들로 인해서 어떨 때는 자신이 없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때는 의기소침해지기도 합니다. 어떤 때에는 일이 자꾸 꼬이고 그리고 뒤죽박죽 되어지는 일들도 있고요. 그런가 하면
밑바닥을 칠 때도 있습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뜻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게 느껴지는 그런 때도 없잖아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어떠합니까? 별 수 없이 누구나가 다 낙심하게 돼요. 불만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어지죠. 때로는 절망에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극단적인 행동으로 나아가는 자들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바로 그러할 때일수록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은 어떠하여야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을 랍비라고 그러기도 하고요, 랍비의 후계자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랍비라고 하는 말은 선생님이거든요. 선생님 랍비인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 꼭 알아두고 알고 간직해야 될 것이 있다. 알아야 할 것이 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뭘로 붙이는 거 하니까 뭐 합시다?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라는 제목을 붙여서요. 그리고 그 밑에다가 know and don't forget it라고 해놨어요. 그걸 잊지 말고 아십시오. 알아야 합니다. 잊지 말고 알아라. 잊지 말고 알라라는 제목을 잡았어요. 이게 스승이신 사도 바울이 제자들에게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친 핵심적인 주제예요. 잊지 말고 뭐라고요? 알아라. 잊지 말고 알라. 뭘 잊지 말고 알아야 되나? 첫 번째, 질그릇 안에 보배 있음을 알라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시기를 바랍니다. 질그릇 안에 보배 있음을 알라. 다시 한번, 질그릇 안에 뭐 있음을 알라? 보배 있음을 알라. 질그릇 안에 보배 있음을 알라. 그 질그릇이라고 하는 이거는 일반 흙을 말하지 않고요, 클레이라고 해서, 클레이라도 약간 뻘 비슷한 거, 진흙. 옛날에 우리 시골에서는 이걸 쪼대라 그랬죠. 쪼대요. 이걸 구슬도 만들고 뭐 사람도 만들고 했던 거, 그런 흙. 클레이로 만든 야르, 조그만 흙단지를 말하게 돼요. 우리나라 표현은 이게 토기죠, 그죠? 토기. 또 우리 남창에 가면 그 우리 유명한 데 있죠, 그죠? 옹기, jar of clay. 그 바로 jar of clay 안에 뭐가 들어 있음을 알아라. 보배가 들어 있음을 알아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가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질그릇은 형편없는데 끝벌 같은 걸로 만드는 옹기 그 자체는 형편없어도 그 안에 들어있는 뭐는 굉장하다? 보배는 굉장하다는, 엄청나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두 가지 메시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첫째는, 그러니까 자꾸 형편없는 질그릇을 보면서 낙심하거나 초라해하거나 탄식하거나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자꾸 왜 눈이 질그릇에 가 있느냐는 겁니다. 그 jar of clay, 왜 뻘로 만들어 놓은 형편없는 그런 질그릇에 집착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늘 낙심하게 되고 의기소침하게 되고 기운 빠지게 되고 살맛 떨어진다 그러고 나는 형편없다 그러고 이래 살아서 뭘 하나 그러고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꾸만 질그릇을 보게 되니까 형편없는, 초라해질 수밖에 없는 자신이 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그 소중한 보배를 어디에다 담았어요? 그 질그릇 속에 담아 놓으셨어요. 소중한 보배를
질그릇 속에 담아 놓은 이유는 자꾸만 그 질그릇을 보지 말고 그 속에 들어있는 뭐를 보라는 거죠? 보배를 보라는 거예요. 보배를. 내 속에 이제 여기 질그릇은 우리 육신을 말하게 돼요. 이 육신 속에 하나님이 보배를 두셨다. 질그릇 안에 보배가 있음을 알라라 그랬는데 그 보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은사, 최고의 선물, 최고의 값진 하나님이 주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질그릇 안에 별 볼 일 없는 것 안에 하나님은 너무나도 소중한 독생자 예수라고 하는 보배를 우리 속에 넣어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내 속에 있는 예수님은 안 봐요. 내 속에 있는 보배는 안 봐요. 형편없는 질그릇을 보고 살아요. 그러니까 늘 웃지도 못하고 행복을 느끼지도 못하고 맥없이 힘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바울 성신님 우리에게 교훈해요. 이제 그 사람 초란 이거 보지 말아라. 네 속에 들어있는 보배를 보라는 거예요. 보배를. 알겠나요? 다시 말하면 거룩한 자존감을 가지라는 메시지예요. 다시 한번 뭐를 가지라고요? 거룩한 자존감을 가지는 거예요. 거룩한 자존감이라는 뭐냐? 나는 내 속에 소중한 보배를, 값진 보배를 가진 사람이다. 그런 거로 나는 소중한 존재야. 이렇게 여기는 것을 거룩한 자존감이라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죠. 아멘입니까? 자, 자기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봐요. 자, 육신 덩어리 병들고 늙어지고 기운 빠져가는 이거 생각하지 말고 이 질그릇 속에 보배를 하나님이 두셨다. 그 보배가 누구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보다 더 귀한 보배가 없어요. 그 보배가 바로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그러면 나는 어떤 존재가 되는 거죠? 소중한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뭐를 가져야 되느냐?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존감의 문제가 나오는데요. 자존감이 낮은 학생과 자존감이 높은 학생들이 어떻게 구별되어지는가 하니까 예니까요. 그 예를 들으면 자존감이 낮은 것과 자존감이 높은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될 겁니다. 자존감이 낮은 학생은 이렇게 말을 해요. 국어만 잘하면 못해. 축구도 못하는데. 국어만 잘하면 못해. 축구도 못하는 나인데. 이렇게 해서 의기소침해져 있어요. 이런 아이는 자존감이 낮은 아이라는 거예요. 성신님은 그런 아이들이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딱 보면 이 아이를 진단하는 거예요. 이 아이는 지금 자존감이 낮은 아이로구나. 이런 아이를 어떻게 가르쳐야 되나? 이 아이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그런 교육 가르침을 내가 해야 되겠구나 생각하게 되죠. 그에 비해서 자존감이 강한 학생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니까 똑같이 국어는 잘해요. 그러나 축구는 못해요. 근데 자존감이 높은 아이는 나 국어는 못하지만 축구는 못하지만 나 국어는 잘한다. 이렇게 나와요. 국어는 잘하지만 축구는 못해. 이렇게 해서 기운 빠지는 하는 아이보다도 나 축구는 못해도 국어 하나 잘해. 뭔가가 다르잖아요. 자존감의 차이예요. 자존감이 있는 아이는 못하는 거기에 매이지 않아요. 잘하는 그것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게 높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차이가 뭔 줄 아세요? 골리앗을 대할 때 보니까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죠. 사울 왕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그 장군들도 꼭 마찬가지예요. 왕과 장군들과 다윗과 차이가 바로 뭔 줄 알아요? 간단해요. 그 차이는 바로 자존감의 차이예요. 다윗은 자존감이 높았어요. 그러나 사울 왕도 그랬고 사울 왕의 밑에 있던 부하 장군들도 자존감이 낮았던 데 있어요.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사울 왕 그리고 장군들 다 두려워 떱니다. 우리가 어떻게 저렇게 큰 거구와 상대할 수가 있겠어?
저 목소리만 들어도 우리는 오금을 펼 수가 없단다. 우리는 도무지 저 장군을 대할 수가 없어. 그래 텐트 밑에 다 숨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은 자존감에 강했죠. 자기 속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다라는 건 확신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골리앗 앞에 나갈 때 뭐라 그러죠? 총과 칼과 창은 내게 없다 할지라도 나는 만군의 누구의 이름으로 간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그래서요. 사울 왕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장군들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들 속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있음에 대한 고귀함을, 그 가치를, 소중함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다윗도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지만 자기 속에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분명했어요. 나는 고귀한 사람이다.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계시는 누가 나를 대적할 수가 있을까? 담대히 나가서 이기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수제자 베드로 있죠. 베드로가 한 번은 성전을 들어가게 되죠. 그럴 때 성전 민문에 앉아 있었던 거지가 있었죠. 그 거지에게 다가가서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죠?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이 있으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뭐라 그랬죠? 걸어라 그랬어요. 베드로는 자존감이 있었어요. 내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계시다라는 거, 그걸 분명히 하고 있는 거예요. 돈 한 푼 없는 초라한 제자들 그런 게 아니다 말이죠.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것만큼 소중한 것이 어디 있냐. 그래서 그 거지 앞에서도 담대히 있을 수가 있었고 우리를 보라고 명령할 수도 있었고 그를 쳐다보았을 때 그의 손을 딱 움켜쥐고 은과 금은 내게 없다. No silver and gold. 나는 그런 것은 없다. 그런 내가 가진 것 있다.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고요. 일어나 걸으라고. 아멘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으면서 우리도 똑같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으면서 우리는 어떠합니까? 그런 자존감이 있습니까? 내 안에 보배가 들어있음을 믿습니까? 이 행편은 질그릇 안에 질그릇을 보면 형편없지만 그러나 이 속에 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인식과 그분에 대한 깨달음을 분명히 확신하게 되어진다면 우리도 이 흠나는 세상을 이겨갈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내 안에 보배가 있음을 알라. 질그릇 안에 보배 있음을 알라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두 번째 우리가 들어야 할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뭔가 하니까 오직 능력이 그분에게서 나온다. 능력의 출처가 우리에게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힘이 있어서, 나의 스펙이 좋아서, 나의 장점이 많아서, 나는 여러 가지 특기적인 그와 같은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가 아니고, 왜 질그릇 속에다가 하나님이 그 보배를 그 질그릇 속에 넣어두었는가 하니까 그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에서 온전히 능력이 드러난다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7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큰 능력이 온전히 누구께만 있다라는 거,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것을 목적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뭘 넣어주셨어요? 보배를 넣어두셨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믿음의 생활을 해가야 되는데 그때 조심해야 돼요. 그 자존감이 자만심으로 바뀌어지게 되면 안 돼요. 자, 그 자존심, 거룩한 자존심으로 있어야지 그것이 거룩한 아주 나쁜 교만으로 자만심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게 되면 안 돼요. 그것은 진리를 제대로 몰라서 그런 거예요.
내게서 능력이 나온다. 나는 질그레게서 나올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룩한 자존감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능력이 내 속에 있는 누구에게서 나와요? 하나님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틀 장식하려고 너무 매이지 마시기를 바라요. 그 사람에 추정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우리 속에 계시는 누구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포장지에 집착 좀 그만하시고 열심히 꾸미고 포장하는, 겉을 포장하는 그런 일에 대해 신경 쓰지 마시고 자꾸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나의 삶 속에서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드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두 번째가 보배의 가치를 알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시작. 보배의 가치를 알라. 나의 어떤 것에 집착하지 말고 내 속에 있는 보배에 집착하라. 그렇죠? 내 힘으로 뭘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내 속에 있는 보배에 거기에서 능력이 나온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에 집착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첫 번째 메시지였고요. 두 번째, 이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면 보배의 가치를 알라라는 거예요. 내 속에 들어있는 보배의 가치를 알라. 자, 여러분, 나의 존재 가치의 진정한 의미는요, 보배가 결정을 지어요. 이미 내가 귀한 존재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은 내 속에 들어있는 보배가 결정을 해요. 이미 보배가 가치를 결정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보배만 우리가 제일 간직한다 하더라도 제대로 깨닫고 간직하게 되어진다면 우리의 가치를 극대화하게 돼요. 보배가 가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요. 질그릇 속에 있는 보배의 가치를 알면 사방으로 우리가 우겨쌈을 당하여도요, 겁낼 것 없어요. 다시 한번 8절을 보죠. 8절 시작. 8절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도망하지 아니하고. 왜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자,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한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한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한다.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한 해답은 딱 한 가지예요. 보배의 가치성, 보배의 능력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받아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보배가 가진 뭐 때문이라고요? 가치성 또는 능력 때문이라는 거예요. 능력. 보배가 자체가 능력이 있다 그랬잖아요. 모든 능력이 그 보배에게서 나온다. 그 모든 능력이 보배에서 나온다라는 것은 세상의 어떤 문제라도 해결할 수 있는 그 능력이 그 보배 속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보배 속에서 나오는데 그 보배가 바로 내 속에 들어있는데 내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였다 할지라도 내가 매이게 되거나 쌓이게 되어지겠습니까? 내 속에 뭐가 들어있는데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 지금 간직되어져 있는데 우겨쌈을 쌓일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아요. 여러분 5만 원짜리가 있으면 나중에 헌금하실 때 헌금하시더라도 그거 있으면 한번 끄집어내라 하면 좋겠는데 끄집어낼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자, 5만 원짜리를 가지고 있다면 5만 원짜리가 구겨져 있어요. 형편없이 구겨져 있어요. 누가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완전히 구겨져 있어요.
5만 원짜리가 구겨져 있기 때문에 5만 원짜리의 가치가 없어진 걸까요? 아니죠. 5만 원짜리가 심하게 구겨졌다고 해서 아이씨 이거 다 구겨졌네 이거. 에이 버리고 말아야지. 그래서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는 사람이 있나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요. 아파트에 사시면 동수만 이야기해 주세요. 쓰레기 버릴 때 내가 그 쓰레기 버릴 때 그거 딱 기다리고 있다가 쓰레기를 뒤질 것이니까요. 구겨졌다고 여러분 5만 원의 가치가 상실되지 않지 않습니까? 자, 색깔이 좀 변했네요. 오래 쓰다 보니 색깔이 좀 변했고 좀 달아있네요. 손때도 좀 많이 묻어있네요. 갖다 버립니까? 그렇지 않죠? 색깔이 약간 변했다 하더라도 그게 손때가 심하게 묻었다 하더라도 때로는 잉크 한 방울이 거기에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누군가가 거기에서 낙서를 해놨다 하더라도 버리지 않아요. 기퉁이에 좀 찢어지고 떨어져 나갔다 하더라도 버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구겨지고 찢어지고 손때가 묻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 들어있는 가치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구겨진 인생이 될 수도 있어요. 찢겨진 인생이 될 수도 있다니까요. 더럽혀진 인생이 될 수도 있어요. 한 귀퉁이가 떨어져 나가는 그런 상처가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가치가 없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 속에는 숨겨져 있는 놀라운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보배 아닙니까? 우리 속에 있는 보배의 가치를 우리가 깨닫게 되게 되면은요, 넘어져도 괜찮고요, 더럽혀져도 괜찮고, 상처 입어도 괜찮고요, 바닥에 내동댕이 쳐져도 괜찮다 이 말입니다. 왜요? 그 속에는 여전히 보배라고 하는 가치성이 들어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을 절대로 잊지 말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바닥 치신 예수님을 알라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바닥을 치신 누구를 알라? 예수님을 알라. 이 말이 약간 거북하고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설명을 듣고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바닥 치신 예수라고 하는 이 표현이 굉장히 성서적 표현이고 복음적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는 바닥을 쳤다 그러면은 바닥 쳐진 그 상태는 심각한 상태죠, 그죠? 절망적인 상태에 떨어졌음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야, 그 사람 바닥 쳤대. 그 사람 회사 완전히 바닥 쳤다더라야. 절망적인 상태에 떨어져 있는 것이죠. 스포츠에서도 바닥을 쳤다 그러면 내가 졌다라고 하는 신호예요. 요사이 레슬링이나 뭐 유도나 아니면 요새 뭐더라 격투기 같은데 보니까 심하게 하더만요. 막 목을 조르는지 막 조르 숨을 못 쉬니까 계속 놔두면 죽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견디다 안 되면 딱 치면 심판이 와서 탁 떼줘요. 이제 내가 졌다라는 것을 시인했기 때문이죠. 아이고 어떤 데는 보면 이것도 못 쳐가지고 바닥도 못 쳐가지고 그냥 실신해서 그냥 뻗어 있는 사람도 있대요. 스르르 늘어지고요. 바닥을 쳤다라는 것은 그만큼 심각한 상태에 내가 떨어져 버렸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되어지죠. 그런 상태를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되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 것을 기뻐할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이의 성적이 바닥을 쳤다? 부모들 그날부터 아마 밥도 제대로 먹지도 못할걸요. 건강이 바닥을 쳤다. 그러면 또 고민과 염려와 근심에 빠질 수밖에 없죠. 경제가 바닥을 쳤다. 누가 그런 것을 기뻐하겠어요? 아무도 바라지도 않을 거예요. 기뻐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지만 그런 것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지금 코로나 이후 세계, 포스트 코로나, 지금 코로나를 걱정하는 게 아니고 지도자들이나 지성인들은 지금 현재 부딪힌 이 코로나도 문제이지만 이 코로나가 지나가고 난 뒤에 형편이 어떻게 될까?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19 시대 이후, 포스트는 지나갔다는 거거든요. 코로나가 지나가고 난 뒤에 어떻게 될까? 녹록지 않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희망적이지 못하다는 거예요. 세계 경제는 더욱 심각하게 바닥을 치게 된다는 그런 말을 쏟아내뱉고 있어요. 벌써 그런 조짐이 여기저기에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위대한 성령님이신 바울은 성령의 감동을 입어가지고 세상이 그러할수록 믿음으로 살아가는 너희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뭔가? 우리가 바닥을 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될, 절망하지 말아야 될, 포기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이유가 있다. 사도 바울이 그냥 해보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냥 적당하게 구슬르고 달리기 위해서 이런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한 이유가 있다. 그 이유가 뭔 줄 아니? 예수님이 바로 미리부터 바닥을 치셨던 분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벌써부터 바닥을 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뜻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러나 생각해봐요.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맨 땅에 태어나셨어요. 땅을 치셨어요. 땅을 치시고. 우리 주님께서 땅을 치신 것은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뭐 여러 가지 실수하고 실패해가지고 땅을 치신 것이 아니죠. 그렇죠? 왜 우리 주님께서 땅을 치셨나? 연약하여서 바닥을 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바닥 치는 우리들을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건져주시고 세워주시고 높여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닥을 칠 때 바닥을 치는 그 자리에서 바닥을 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게 되면 우리는 세움을 입고 그 예수님이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요셉은 어떤 분이에요? 저는 성경 가운데 바닥을 친 대표적인 인생을 구약 속에서 찾아라고 한다면 요셉을 꼽을 겁니다. 요셉 한마디로 그의 인생은 바닥에 내팽개친 바닥 위에 떨어져 버린 바닥치는 그런 생애였잖아요. 완전히 바닥을 쳤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바닥을 치게 되어졌을 때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가 바닥을 치는 그 자리에 이미 하나님은 그곳에 계셔 주셨어요. 바닥을 치고 있는 요셉을 세워주셨어요. 높여주셨어요. 구원해 주셨어요. 회복해 시켜주셨어요. 나중에 그의 가족들이 바닥치게 되어졌을 때 바닥친 자기 부모들을, 자기 형제들을 높여주어요. 그러면서 그가 한 말이 있죠. 형님들이요, 나를 반일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거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형님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때를 위해서 나를 미리부터 이곳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특권이고 축복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실제적인 지금 현재 생존해 있는 사람 가운데 바닥을 쳤던 대표적인 또 한 분을 소개하라 그러면은 저는 해리포터라고 하는 책을 저술한 롤랑이라고 하는 이분을 소개하고 싶어요. 조앤 롤링이라고 하는 이분. 이분은 해리포터라고 하는 책 하면 저렇게 된 책 혹시 구경했나요? 화면에 보입니까? 옆에 있는 여자가 조앤 롤링이고요. 그 오른쪽이 책 해리포터라고 하는 책인데 우리나라는 저 책이 그 서점에 매번 가봐도 저 책이 한 있기는 있어요. 한 요 정도 넓이로 있고 영국에 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영국이 지금 한 몇 년 되나 한 20년 넘었나요? 그때 봐도 영국에 뭐 완전히 뭐 한 10m 가까이 해리포터 책이 쌓여져. 그만큼 저 책이 많이 팔려져 나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는데 이 여자가 어떤 여자였느냐? 이 여자가 해리포터를 써가지고요 300조 원의 자산가가 돼요. 얼마요? 300조
이래도 뭐 별로 안 놀라더라고요. 우리나라 올 예산이 얼마인 줄 알아요? 원래 우리나라 예산이 400조인가 그렇죠? 예? 500조? 500조. 뭐 거의 뭐 반 이상 이 여자가 혼자 재산을 갖고 있는 거예요. 300조. 저 해리포터 저거 써가지고 저 책 써가지고. 근데 저 여자는요 완전히 바닥친 인생이었어요. 정부의 기초생활연금을 받아가지고 살아가던 미혼모였어요. 미혼모 아시죠? 미혼모였어요. 생활보조금 받아가지고 생활하다. 겨우겨우 생활하던 그런 여자예요. 근데 틈틈이 글을 쓴 거예요. 그 해리포터를 쓴 거예요. 여러 권책이에요. 20권 넘어요. 미국 아이들은 뭐 외국 아이들은 이거 뭐 굉장히 좋아해요. 어른들도 뭐 굉장히 읽고. 근데 그 책을 썼지만 누구 하나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출판사 가가지고 제가 이 책을 썼는데요. 한번 보시고 출판해 주시면 안 되겠어요? 다 보더니 no. 저 출판사 갔어요. no. 큰 출판사 갔어요. no. 작은 출판사, 골목 출판사 no. 12번 no를 당했어요. 완전히 밑바닥에 처진 거죠. 그런데 그때 크리스토퍼 리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게 돼요. 이 로링을 딱 보고 로링이 쓴 책을 딱 보더니 내가 이 책을 출판할 수 있도록 해줄게. 아무개 출판사에게로 가봐. 거기 가서 내 이름을 대. 그래서 이 롤링이 찾아가요. 찾아갔더니 책을 보더니 고개를 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책을 쓴 롤랑을 그 사장이 떡 째려보면서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롤랑이 바로 리들 이야기를 했어요. 크리스토퍼 리들 씨가 만나보라고 그랬다. 리들 그러니까 이분이 안경을 딱 당신이 리들을 어떻게 아느냐고. 그래서 리들을 어떻게 아느냐. 그냥 알 뿐이에요. 그분께서 이 출판사로 가보라고 하셨어요. 그랬더니 아주 못마땅한 표정을 짓더니 출판사 사장이 그러면 내가 출판해 드리리라. 그래서 출판에 내놨어요. 출판에 내놨더니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거야말로 우리나라 표현으로 보면 뭐가 났죠? 대박이 터져버린 거예요. 300조억 원의 콘텐츠 사장이 되어져 버렸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자, 롤링이라고 하는 이 여자가 어떤 여자냐? 저는 잘 모르겠어요. 예수님을 그가 믿는지 안 믿는지. 그러나 그가 영국 사람이거든요. 영국은 국교가 나라 종교가 선공회예요. 선공회. 하나님 예수를 믿는 선공회를 믿는 나라 백성인데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는 확실히 모르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인간 크리스토퍼 리틀 하나를 사람 하나 만났어도 그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어졌다고 한다면 우리 속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나는 분들의 예수님을 만나는 분들의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들 그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보배로 내 마음속에 와서 존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왜 일어설 수가 없겠습니까? 우리는 왜 시험을 입지 못할까요? 우리는 왜 성공하지 못할까요? 얼마든지 성공하고 일어서고 회복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